열왕기하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9장입니다) 예후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루는 본문은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엘리사는 예후에게 생도를 보내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아합 가문을 치라고 합니다. 사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은 일찍이 엘리야에게도 주어졌었는데 아합이 나봇의 일로 심판 선고를 받은 후 죄를 뉘우침으로 심판의 시행이 연기되다가 엘리사 때에 이르러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10장입니다. 9장에 이어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람 왕과 이세벨을 죽인 예후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서 진멸시킵니다. 예후의 반역이라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사륙과 파괴는 일찍이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후는 선지 승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면서 받은 사명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시작된 예후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여호와께 대한 열심을 품고 아합으로 인한 거짓 종교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힘썼지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근본적인 죄악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다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11장은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왕위 찬탈 사건을 다루면서 이러한 가운데 다윗 자손의 왕권이 어떻게 보존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역사상 유례없는 참극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것은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랴가 왕가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에 의해 구출됩니다. 그 이후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요아스를 보호하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7년째에 이르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들을 몰살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의 악행이 그녀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유다는 회복된 다윗 왕권을 바탕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12장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에 따라 파괴된 성전을 보수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통치 전반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언약의 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아람 군대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여호야다라는 영적 지도력이 사라지자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버린 것은 그가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믿음의 성숙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인지 점검해보는 마음으로 9장부터 12장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넌 허리를 돌리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마스로 가가.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를 찾아내었어.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리라.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는 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니 이스라엘 중에 매임자나 노임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그와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 세대를 막으리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경건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거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은 알리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다. 그가 일일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굽게 하시다가 손돌리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대방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승한 것을 치료하게 하되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고 한 사람이라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 이스라엘 마을에 하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소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은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하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오라. 그의 병거를 내는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았으니 이스라엘 사람 라못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지금 평안이 있으리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팔을 날며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하사엘이 그의 명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 이스라엘 사람 라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라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좌우의 정작길을 보더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도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불과 가까운 부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굽히고 창에서 나아가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형은 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는 누구냐? 하니 그 원내시가 예후를 내려놓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게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신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게 한즉 그 두벌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 산을 먹을지 그 시체는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다.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고 그의 아버지의 왕조에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그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위를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되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방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낸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페오의 아들들에게 문 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으니 42년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지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다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함이다. 그래도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를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하라. 드디어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니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오지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 자기의 생명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손도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지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털며 바알의 신당을 걸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낸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되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론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다.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어졌으므로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지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모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니 너희 대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지휘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환하니라.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른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르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보내니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가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받고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에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헐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보내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되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편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에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여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나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러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라. 제사장들이 하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넣으면
그들을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송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른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짓기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보탑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나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친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